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쁜 찬양 드리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우릴 구원했네. 죽음에서 건지신 구원의 방주. 신실하신 하나님 아들을 주셨네. 죄악에서 건지신 독생자 예수. 새 것이 되었노라. 이 구원의 은혜 내 안에 넘치네. 오라 새 것이 되었노라. 이 구원의 기쁨 넘치네. 놀라우신 하나님 우릴 구원했네. 죽음에서 건지신 구원의 방주. 신실하신 하나님 아들을 주셨네. 죄악에서 건지신 독생자 예수. 되었노라. 이 구원의 은혜 내 안에 넘치네. 오라 새 것이 되었노라. 이 구원의 기쁨 넘치네. 새 것이 되었노라. 이 구원의 은혜 내 안에 넘치네. 오라 새 것이 되었노라. 이 구원의 기쁨 넘치네. 오라 새 것이 되었노라. 구원의 은혜 내 안에 넘치네. 오라 새 것이 되었노라. 이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소망 넘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유년부 친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우리 친구들을 만나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배에 집중하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잘 듣게 해주세요. 유년부 친구들이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바른 신앙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유년부 친구들, 최은상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고 있죠? 이제 학교를 개학해서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이제 등교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전도사님도 학교를 개학했는데 전도사님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듣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어떻게 여러분을 교육해야 될지, 기독교적으로 교육해야 될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전도사님은 정말 너무 학교에 가고 싶어요. 학교에 가서 우리 같이 믿음을 가진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공부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싶은데 지금 그러지 못한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 전도사님은 학교까지 가는데 한 번 가는데 1시간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은 한 3시간이 넘게 걸리는 시간인데 그래도 전도사님은 꼭 가보고 싶어요. 거기서 더 현장감을 교수님들을 통해서 느끼고 더 잘 배워서 우리 친구들에게 좋은 교육을 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전도사님은 원래 다른 직업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하고 너무 배우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전도사가 되었어요. 제가 사로잡힌 아주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은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들을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책이에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어떤 책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 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야. 내가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직접 부르시고 말씀하셨지. 네,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귀 기울였단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돌판에 직접 새겨주시기도 하셨어. 짠! 이것이 하나님께서 써주신 10계명이야.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며 살았어. 그러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잘 전하기 위해 글로 쓰기 시작했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 그게 바로 나 성경이라고. 사람들은 나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게 되었어.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나를 소개해 볼게. 나는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어. 여름 성경 학교에 잘 참여한 친구들은 잘 알고 있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을 합쳐서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어. 나는 약 1600년 동안 40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어.
긴 세월에 걸쳐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거야. 나를 쓴 사람으로는 다윗, 솔로몬 같은 왕도 있고 이사야 같은 선지자, 에스라 같은 제사장, 목자였던 모세, 세리였던 마태, 어부였던 요한 등 정말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 나를 쓴 사람들의 직업이 모두 다 다른 것처럼 나에게 담긴 이야기의 모습도 다양하단다. 어떤 책은 시로 쓰였고 또 어떤 책에는 역사 이야기가 쓰여 있기도 해. 그런데 혹시 이런 질문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성경이 16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위해 쓰였다면 성경에는 서로 다른 이야기가 마구마구 섞여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 절대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 있기 때문이야. 이 말은 내가 완성될 때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뜻이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쓴 사람들이 처한 상황과 문화, 경험을 모두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인도하셨어.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는 책이 되었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나에게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단다. 그리고 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세상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어. 너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지. 너희가 이것을 믿으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돼. 이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 하나님의 선물이야. 인간의 착한 행동이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닌 것이야. 이 기쁘고 놀라운 이야기가 성경인 나에게 담겨 있어. 어때? 나를 읽어보고 싶지 않니? 나는 너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 말고도 또 다른 큰 도움을 줄 수 있어.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거든. 그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려주지. 그래서 시편을 쓴 사람은 나를 두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이야기했어. 칠흑같이 어두운 밤 바다 위를 떠다니는 배에게 길잡이가 되는 등대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로 인해 사람들이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셔. 혹시 기억나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어. 바로 그 불기둥, 구름기둥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사람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단다. 어때? 하나님의 말씀 나를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 때때로 너희가 잘못된 길에 들어설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너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셔. 하나님께서는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해 알려주신단다. 이제 내가 어떤 책인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나를 왜 꼭 읽어야만 하는지 알게 되었지? 그럼 오늘부터 나를 꼭 가까이에 두고 자주 읽기로 약속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나는 이만 가볼게. 안녕. 우리 친구들 성경이 자기소개하는 것을 잘 들었나요? 앞서 들은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성경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알려줍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려줘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칠게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뵈서 다시 만나요. 안녕. 네, 유년부 친구들 36과 와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라는 제목의 우리 공과를 한번 공부해 볼게요. 달달 말씀으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의 3장 16절 말씀을 오늘 달달 말씀이네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얘기해 볼래요? 성경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들었었죠? 우리가 처음에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도 들었고요.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을 했을 때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 그리고 만나와 메추리 이야기로 하나님께서 먹이신 이야기, 사자굴 속에 다니엘 이야기 등등이 있었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야기,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야기, 복음이 세상으로 뻗어나가게 된 이야기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건가요? 우리 친구들 성경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알고 있나요? 성경에 담겨 있는 내용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기쁜 소식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세상에는 참 많은 책이 있어요. 하지만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은 오직 성경뿐이랍니다. 성경은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알려줘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바르게 살도록 도와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알려줄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는 말은 성경이 완성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 머리에 쏙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성경이란 무엇이죠? 성경이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의 기록 기간과 저자는 약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의 언어는 구약은 대부분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아람어가 일부 사용되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람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주로 쓰던 말입니다. 성경의 구성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난번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배운 친구들은 다 알고 있죠? 우리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구약은 929장, 신약이 260장 해서 1189장이고요. 구약이 또 23,214절, 신약이 7,959절로 31,173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구분하면요.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인데 구약 39권은 율법서 5경이라는 책으로 5권,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보면은 법칙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5, 5, 5, 12, 12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외우기가 좀 더 쉽겠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복음서 4권, 역사서 1권, 그리고 바울 선생님이 쓰신 편지 서신서가 13권, 그리고 작자 미상으로 알려져 있는 히브리서가 1권, 그리고 공동서신이 7권, 예언서가 1권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밑에 또 그 내용이 뭔지 조금 더 알아볼게요. 율법서는 세상의 시작과 선택받은 민족에 관한 이야기로 율법에 관한 내용이 적힌 책이에요. 모세 5경이라고도 합니다. 역사서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과 역대 왕들이 살아간 이야기가 담긴 책이에요. 시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시와 기도, 그리고 삶에 대한 지혜를 주는 글 모음이에요. 대선지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 선지자들의 책으로 내용이 아주 길어요. 소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주제는 같지만 그에 비해 내용은 짧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한 책이고요. 역사서는 초대교회가 세워진 후에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기록한 책이에요.
바울서신은 사도 바울이 복음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 교회들에게 쓴 편지 형식의 책이고요. 공동서신 7권은 바울 이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쓴 책으로 신앙생활의 지침과 격려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는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썼고요. 신약 성경의 마지막에 위치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궁금해 한번 볼게요. 우리 궁금해에 대해서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오신 후에 그 나라 언어를 배워서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만주와 일본 등에서 한글 성경이 조금씩 번역되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 성경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기독교 선교의 역사가 힘차게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특별하죠. 이미 그 선교사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 말로 된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 배경에는 존 로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고요. 이런 한글의 우수성을 발견하고 중국 만주에서 최초로 한글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랍니다. 그 이수정 선생님께서는 일본에서 성경을 번역하여 조선의 한글 성경이 들어오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고요. 제일 먼저 존 로스 선교사님이 번역하신 성경팀은 누가복음이었고요. 그리고 성경전서가 1911년에 들어오게 되는데 구약전서와 신약전서를 합친 최초의 한글 성경이랍니다. 네, 오늘 성경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우리 오늘 공과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유년부 친구들, 이제 소중한 마음 가득 담아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인 성경을 통해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사랑하는 마음 가득 모아서 예물 드리니 이 예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광고 전해드릴게요. 유년부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거룩한 약속인 예배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주세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선생님들께 보내주세요. 9월 암송요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유년부 친구들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전해주면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할게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말씀 읽는 금요일 유튜브 라이브에서 만나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보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샬롬.